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3장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불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넣으려고 자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와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의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 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민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서 하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유 없는 양떼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린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서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산양들이 그 벼에 뛰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야기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날이 오면은 이 세상에 심판받는 그런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익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닿아 있음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 소식 속에 담겨 있는 종말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종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비밀들을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이 멸망당하는 그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잘 풀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끔 설명할 수 있도록 구제를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를 알게 하시고 경성케 하시고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또 깨닫고 늘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얘기로 하나의 이중계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교회들에 향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사야 전체가 또 뭡니까 신구약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앞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또 신약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중첩으로 막 이렇게 이중계시, 삼중계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 뜬금없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 실제 이사야가 이게 사역을 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있어도 저 소수민족으로 촌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수민족으로 그 정도로 있을 것이지 바벨론 자체가 이사야 시대에는 언급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패권 국가가 누구냐면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아수르에 대한 그 예언들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할 때 남쪽 유다는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서 동맹을 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방식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자가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자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국가, 마치 뭡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성도와 이방인이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방인과 멍에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 이결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우리가 교회의 타락을 뭘로 보느냐? 세속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야고보 4장 4절에 어떤 이야기예요? 간음하는 자들이여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친구 된다? 원수 된다?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와 짝하는 것을? 세상과 짝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 그래요. 넘겨준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내게 절을 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하는 그것에 받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 자체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지금도 그 방식을 가지고서 다가오는데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시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저 절간일까요? 교회일까요? 교회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시험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 예수 믿는다고?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면 되겠어?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영웅이 돼야 될 거 아이가. 영웅이 돼야 네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이가. 네가 가난하고 네가 못 살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전도 되겠냐? 아니지.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달콤하게 다가와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먹힐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성공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 이럴 것 같으면 노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웅 호구를 원하고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부흥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 남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돈하게나 아무나 숫자만 채운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숫자 채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숫자를 많이 채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양 호도하면서 그것이 뭐냐?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제 복음주의가 뭐냐?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그 번영신학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조영기라고. 미국의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가 했던 것이 수정교회에서 적극적 사고방식. 이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은 결국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이용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사는데 천국이 있으면 뭐하냐? 이따로 망발을 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실패자지요. 예수님 이 땅에서 천국 생활했어요? 지옥 생활했어요? 지옥 생활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12제자들이 천국 생활했어요? 지옥 생활했어요? 다 버림받았잖아요. 욕먹고 버림받고 매 맞고 고난당하고 그게 지옥 생활이지. 근데 조영기 신학은 뭐냐? 이 땅에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냐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난리를 치잖아요. 모두가 그걸 닮아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롤 모델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게 참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을 할 때에 각 교단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장로교도 들어오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성결교도 들어오고 말이야 침례교도 들어오고 각 이렇게 뭡니까 분할을 해가지고서 강원도는 감리교 맞고 이 전라도는 장로교 맞고 말이죠. 저 충청도는 침례교 맞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서 그러다 보면 이 교단들마다 뭐냐면 사상이 다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성결교 교리가 다르고 막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그 옛날에는 그것이 그래도 경계가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가 오순절 신학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번영 신학을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돼버리냐.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 크면 되는 거예요. 숫자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대형화시키는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빚내 가지고서 교회만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사람 모이니까 경쟁을 하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그것이 지금 다 병폐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NCCK의 그 실상을. 그 NCCK가 곧 뭐냐, WCC 지부예요. 쉬운 얘기로. 한국교회 지부라고, 한국 지부.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통합 측이고, 그 통합 측에서는 WCC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NCCK에서 하는 얘기 보세요. 남야부 탑을 아멘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예전에 그 오바마가 저 정권 잡고 바이든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모든 신들을 위해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되찾았다. 이게 참 평범한 건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엄청난 사건. 그게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 질서를 깨려고 온갖 것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그 질서, 창조 질서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처음에 나타난 것이 러시아가 정교를 업어가지고서 공산화되면서 뭐 하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걸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 일하고 여섯째 쉬고, 그게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딱 그렇게 정해놨는데. 근데 요번엔 이재명에는 4.5일 일하고 쉬는데, 점점 그래 가는 거예요. 드러낸다니까. 그게 마귀적인 그런 발상들이에요. 그래서 NCCK에 속한 그런 목사들이 다 작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작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재명이 다 지지하는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예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국가 간의 대항이에요. 국가 간의 대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그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구조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구약에는 애굽이고 블레셋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메데바사고 마저 헬라고 로마고 이것들이 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가 난리예요. 이게 역사라니까. 세상의 역사라니까. 이스라엘 대 반이스라엘이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신약에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 보지 마세요. 육적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표상으로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온 세계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이 교회가 지금 비진리 세력으로 음료 세력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이 나타나. 바벨론이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왜 여기에 나타나냐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은 그게 이스라엘 국가예요? 음녀예요? 음녀는 뭐예요? 타락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교회가 마지막 때는 뭐 하냐? 바벨론 같은 거예요. 바벨론 같은 거.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나타났던 바벨론이란 그 제국을 통해 가지고 신약에 일어날 그 바벨론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을.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듯이 마지막 때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그럼 그 음녀가 곧 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로마 캐토릭이에요. 로마 캐토릭인데,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 누구를 핍박을 하느냐?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뭐하냐? 예수 외에도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어. 그게 NCK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교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열어놔야지, 다종교에도 문호를 개방을 해놔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전도예요? 도대체 전도가 뭐예요? 사람 끌어모으는 거? 사람 끌어모으는 게 전도를 같으면은 마케팅을 달리 해야지. 복음 전하면 안 되지. 세상 좋아하는 사람 데려와야지. 맨날 여기다가 저 연예인들 세워가지고서 그리 하면 돼. 딩가딩가 하면 그거 모인다니까. 그게 과연 교회냐고. 근데 마귀라는 놈은 그것을 자꾸 뭐 하냐면 물량주의로 해가지고서 이걸 호도를 시키는 거예요. 호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종들은 교회를 뭐 하느냐? 인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같으면은,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줬고 작은 교회는 은혜를 안 줘가 그렇구나. 그 실제 그러잖아요. 그 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이 큰 교회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결국에 뭐 잘못되고 안 되고 판단 뭐 하느냐? 사람 수가 많이 모이면은 정통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은 이단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따를 때, 사울과 비교를 할 때에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다윗은 따르지 않아요. 왜? 별 볼 일이 없었어. 그런데 다윗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빚쟁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따르잖아. 쉬운 얘기로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이 다윗을 따른다고. 예수를 누가 따르느냐?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다뤘을 때는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 영접하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층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그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전부 이단시아가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을 것 같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들의 치부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한국 교회를 좀 비판할 것 같으면은 딱 프레임을 그래 씌우는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루었지. 예수님 유대교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한순간에 넘어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1장에서 지금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상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심판받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3장부터 또 오늘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한다고. 열방에 대한 심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열방에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자체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창조가 되었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됐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만물이 먼저예요? 그가 먼저예요? 그가 먼저. 그는 만물 밖에 계신다 그래. 그는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 그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만물은 그에게서 나온 종속된 거예요. 그럼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그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할 것 같으면은 예수라는 자체가 뭐냐? 심판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기능도 있고 심판하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 그래요? 심판하는 뭐를 줬다고 그래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중심으로 세상 갈라낼 거야. 시편 2편에 내가 세상에다가 포고령을 내린다. 이게 왕의 명령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내가 진노할 것이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천명의 그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예수를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인간 쪽에서 의지를 발동하고 내가 IQ를 동원을 해가지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니. 그게 심판성이에요, 심판성. 지금 울산 요 상공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그림같이 예수님이 큰 그리가 이래 나타나가지고 울산 목양교회로 가거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잖아요. 들을 인간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주여 하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냐? 구주가 되는 것이, 구원주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심판주가 되지. 예수를 믿지 않지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냐? 짝퉁을 만든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주특기가 뭐겠어요? 짝퉁 만드는 것이지.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럼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마귀의 사명이죠. 마귀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저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동방에 있는 그 의인인 욥을 칭찬을 하니까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시샘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무슨 사명을 줘요? 욥을 뭐 하는 사명을 줘요? 시험하는 사명을 주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걸어서 시험하는 자라 그럽니다. 시험하는 자. 누구를 시험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 속.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시험을 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교회 안에 가짜를 만들어 놓겠죠. 거짓의 아비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짜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가짜들을. 근데 그 가짜들이 더 많어. 가짜들이 9이고 진짜가 하나야.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로 인침받지 않는 사람은 거기 못 견뎌내요. 다수 속에 다 품고 있고 싶어 하지, 내가 소수 속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체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 그 신앙 그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럼 9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일 것 같으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도.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실력이 자기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거라는 게 거의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인간 같으면 다 떠나야 되는데 나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났을 때에 수많은 핍박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그럼에도 그때 당시 이제 흩어져서 다니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증거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증거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걸 전했다. 그럼 이게 그들의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어요? 자기 안에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진리가 그들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들의 목숨보다 이 진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진리 지키다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관련하기 위해 가지고서 목에 칼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목숨 내놓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가짜들은 칼 앞에 다 커밍아웃 돼가지고서 예수를 저주하게 되죠. 그게 나타난 그 모습이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혀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니도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러죠.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굴 뻔히 보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의지 의리 거기 들어가겠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의리고 나발이고 없다니까.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그게 인간이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은 보세요. 첫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산영으로 사는 사람은 목숨 이해가 없어요. 이거 같이 절대 가치가 없다니까. 산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켜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신하이라고, 신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배임 당한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냉정한 거예요. 그건 냉정한 거예요. 그냥 이미지 관리 아무 소용 없어. 이미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 신앙 앞에는 이미지 관리할 게 없어. 진짜 신앙은 믿음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3박 4일 금식하더라도 하나님 독대하셔야 돼. 주여! 나 좀, 내 이 마음에 이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독대를 하시라고. 그렇게 할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확정이 돼야, 그래야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제 전제적으로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저 사람 하나님께는 낫구나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위로를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사야 이야기예요. 이사야 이야기. 알다시피 이사야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뭐라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오직 했을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턱마 터진 데 뿐게 없다. 이게 주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자,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고 하는 정의는 누가 하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다.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모이면서 파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치기에 곤비하다, 지금은 다시 가져지 말아라, 다시 가져라. 이게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이라. 꿈은 똑같이 꿨는데 해석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모습이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멀고 발가벗고 상한 거 터진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 우리 생각할 때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만큼 이렇게만 하면 됐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꼭 이름 불러서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눈 멀고 벌거벗고 있다 이놈아, 네 아냐?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부린 게라. 이게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데도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 놓은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가지고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다? 어디서 오셨는데? 내가 울산 목양교회 나 이삿다 아닙니까? 그래요. 어디 계셨더라? 아, 무서워. 그럼 패자부활전이 일어나기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확증받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확증받는 게 좋겠어요? 그럼 지금 내가 확증한다. 이 말씀 앞에 낱낱이 고발당해가지고, 아, 내가 참 가련하구나.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 없으면. 그걸 수치라 생각하세요. 믿음 없는 걸 수치라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대로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내가 5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몰라. 60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예전에 우리 김현애 집사님 누님이 가난 말기 돼가지고 여기 왔을 때에 처음에 내가 찾아갔을 때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교회 다녔는데 그러죠. 교회 다녔는데. 아, 교회 다닌 건 말고 예수를 아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남편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기억나지요. 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요? 내가 살았잖아요. 살았던 남편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근데 예수는 만났어요? 없어.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말고 예수.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신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집사님은 살았던 신랑의 기억은 환히 알고 있는데 장차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진짜 신랑은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럼 지금 그 신랑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첫날에 내가 신방을 가지고 아주 충격적으로 그거 해가지고서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충격적으로 하고. 궁금하면 나중에 부르시라고, 날. 마음이 동료가 되면 날 다시 찾으시라고. 그렇게 했더니까 나중에 한 열흘이 지나서 콜이 왔더라고. 우리 김홍래 집사님의 입을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누나가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해. 내가 그 얘기를 지어낸 얘기일까요? 실제 얘기일까요?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 15년, 10수년 됐는데도 지금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 우리 예수 믿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우르르 몰려간다고 그 할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수많은 일에 무리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콕콕콕 찍어가지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탁탁 불러냈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전에 감췄던 이 비밀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라 그래요? 1절이 뭐라 그래요? 어디에 관한 이야기라 그래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죠. 바벨론. 자,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이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인데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을 시키냐?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런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미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 패권국가가 됐을 때에 그런 패권국가가 된 그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지목을 해. 몇 절이나 볼 것 같으면 메대가 나와. 메대가 이름이 몇 절이나 보세요. 저기 7절인가요? 17절? 예, 17절 보세요. 몇 절? 17절 보세요.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했느냐? 메대 사람을 멸망을 시키려고 생각했어. 이때는 메대가 자체가 없었어. 이 메대는 뭐가 되느냐? 묵시 속의 나라가 돼. 묵시 속의 나라. 존재하는데 없어. 지금은 없어. 안 보여. 먼 훗날에 일어날 나라야. 누구를 심판할 나라? 바벨론을 심판할 나라. 그럼 그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총칭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음료도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은 무엇을 힘을 믿고 있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바다에 앉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열국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래. 많은 무리에. 그 무리 뭐라 그러냐? 열국과 방언이라 그래. 음녀가 기반이 어디냐? 세상이야, 세상. 온 세상. 세상의 힘을 동원해가지고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게 마지막 때에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잘 생각하세요. 바벨론이 지금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죠?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 놔놓고 이건 육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회복되어 나오는 것들은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신약 이스라엘을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오는 것을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7장의 이야기예요. 해골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나라니까. 영에 속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영에 속한 나라는 세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어디를 기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반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반을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기반을 하고 있는 요러한 요 나라를 묵시의 나라라 그래요. 묵시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럼 이 바벨론이 왜 경고를 받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경고받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어떻게 작살내느냐? 내가 지금 없지만은 그 나라를 내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메대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메대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메대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산 위에 세운다. 이 표준 세번역 볼 것 같으면은 2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보세요. 너희가 누구냐면은 메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 사람을. 그럼 이 당시에 메대가 있다 없다? 없었어. 그럼 하나님이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인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누구를 내가 쓸 것이냐? 메대 사람을 내가 불러가지고서 너희들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2절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서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농사들을 모집하라. 이 얘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그 바벨론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메대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했다니까. 멸망당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바벨론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뭐냐? 민둥산이 되어 있다 그래요. 민둥산. 민둥산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산이에요? 죽은 산이에요? 죽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은 산.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까지 큰 산이라고 그래요. 큰 산. 큰 산인데 무슨 산이다? 살았다, 죽었다. 죽어서 민둥산이라고 그래요. 민둥산.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 바벨론은 세력만 컸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은 수에 칠 가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음료교회가 바벨론인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바벨론의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일어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이라니까. 심판.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날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바벨론이라고 그런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할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나라를 응축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나 세상이나 구약의 바벨론이나 영적 의미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바벨론이 뭐냐? 음녀예요, 음녀.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자. 그럼 타락한 교회인데 이 타락한 교회는 출처가 어디냐?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 이거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느냐? 세상을 힘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힘으로. 이것이 이 세상을 힘을 삼아가지고서 세력을 키우는 세력, 이거 WCC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WCC는 온 세계 모든 종교를 다 연합해가지고 뭐 하냐?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 세력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게 바벨론이라고. 그런데 지금 요 이사야 13장에서는 그러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름 없이 그때는 있지도 않던 그런 나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서 그놈을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멸망시키는 것이 큰 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들. 그 작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의 심판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 살아날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럼 재림 때는 누가 망하는 날이다?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에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세상을 총칭한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세상을 총칭하는 것인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WCC 같이 말이죠. 남의 아부 탑을 아멘하는 이런 집단들이 뭐냐?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한국교회는 음녀라고, 음녀.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 그거 내가 보내준 거 봤어요? 탄식이 안 나와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들은 공산주의를 찬양을 해. 이건 교회 아니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열광이 돼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사람이 있죠. 그냥 미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념의 차이예요. 사람의 이념이 다르면 그냥 밉다니까. 그 좌경화된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싫어하냐? 그냥 미워. 잘하고 못하고 쉽지 않고 그냥 밉다고. 이재명이 왜 지지하는데? 그냥 좋아. 왜 그러냐? 이념과 사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러니까 목사들이 미쳐가 날뛰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지지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낯짝도 두꺼워요. 그 모습이 뭐냐? 우리 가짜입니다. 이걸 드러내는데 그것도 몰라. 근데 그런 교회에 교인들이 수많이 모여. 그들은 그 교인들 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 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럼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저거 아니라고. 그럼 아니라고 하면 뭐 한다? 혼나지요. 욕먹지요. 요즘은 좌표 찍기 하잖아요. 좌표 찍기 해가지고서 몰려가가지고서 말이죠. 이 세상의 이치라니까, 모습이라니까, 모습.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와, 이거 전해가지고 또, 이거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가 보세요.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인간의 인본으로 세워졌는지 신본으로 세워졌는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본으로 세워진 것은 사람 눈치 안 봐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많고 적은 데는 전혀 관심 쓰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좋아서 모이는 사람은 모일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들 만족하는 그런 자세로 서 있기를 바라요. 이 목양교회에서, 울산 목양교회에서 바라는 건 다른 건 바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정낙원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 창세전 언약이라는 언약 속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이야기 하나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건 없어. 여러분들 나 봐주세요. 내가 좀 인정 봐주세요. 이런 것도 소용없어.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지적받는 것이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고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책망을 듣는 것도 어른이래 책망을 들어요. 아이들은 삐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른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아 맞아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뭐 사실인 거 어떡하냐. 아프지만은 그래서 고쳐내야지.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누구를 준비하느냐. 3절을 보세요. 그 표준 세번역으로 3절을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뭐를 내렸다? 명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넣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는 메데바사람의 용병들이에요. 메데바사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강력한 그 군인들을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강한 그런 용사들을 해놨어요. 여기 해놨잖아.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명을 내려놨대. 야, 저 바벨론 작살내라. 저거 없애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은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힘을 주지요. 힘도 안 주고 가가지고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에서 나오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어떻게 이겼어요? 자, 또 이렇게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지금 함정이 있으니까. 짱돌이 이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겼어요? 짱돌이 아니고?
짱돌이 뭐 이마에 박혔잖아. 짱돌 백날 던져도 안 돼요. 그게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거가 박혀가 이긴 것이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반석으로 오신 예수라니까. 예수가 골리앗의 이 대가리를 쪼갠 것이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거대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건 거룩한 전쟁을 하나의 상징하는 것인데, 그럼 누가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을 딱 준비시켜 놨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뭐냐?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그러잖아. 마지막 때 이렇게 바벨론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음녀 바벨론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두 증인들. 이들이 싸워 이긴다니까. 두 증인들이 무기는 뭐이다? 핵무기든? 아니, 현무 6?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라고.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한번 이런 생각했어요. 만물이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제일이 말할 것 같으면 주인이 오잖아요. 주인이 오면 이 땅의 객들은 전부 끝나는 것이죠. 주인이 방 빼, 이러면 방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그들을 이겨야죠.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에베소서 볼 것 같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패를 붙이가면서 뭐를 가지라 그래요? 공격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누구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검을 가지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래서 이겨내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을, 그래서 사기가 충천한 자들을 내가 용사를 불렀다 그러잖아. 4절에 보세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무리들을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지금 뭐냐? 산 위에다가 기호를 세워놨잖아요. 산 위에 지금 오가 모였어. 이 모인 사람이 누구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야.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서로 지금 뭐 하냐?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뭡니까? 화이팅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니까. 응?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검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5절에 볼 것 같으면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주의 군대가 어디에서 온다? 먼 나라에서 온다. 어디에서 온다? 그 다음에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러죠. 그죠? 하늘 끝 그들이 주와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그럼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먼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런 데서 욕단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동방에서 부른다고. 동방에서. 동방 독수리 부른다 그러죠. 이사야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을 누구를 쓰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이랬는데 요 해석을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것을 그 다음에 그 입에서 거짓 영들이 나오고 이런 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단락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계시록 16장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때는 내가 이 비밀을 요만큼까지 보지를 못했어. 지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죠. 그죠?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이 얘기는 다른 사건이라. 나는 이걸 같이 봤거든. 그 요한계시록 지금 블로그에 올려진 그 글에는 이걸 같은 내용으로 썼는데 오늘 이 본문을 내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수정해야 되겠구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가 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요. 이사야에서는 뭐 하나요? 먼 나라에서 누굴 부르더라? 바벨론을 심판할 사람들 부르지요. 그들이라고, 그들. 근데 그 지금 보세요. 3절을 한번 다시, 13절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 하더라? 모으더라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거짓 선자들이 모으는 온 천하의 임금들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두 왕들이 모이잖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고 거짓 영들에 의해 가지고 모아진 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동방의 왕들하고 이 거짓 온 천하의 임금들하고 일전을 하게 되지요. 요 모습이 이사야 13장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 있는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먼 나라에 있는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래. 다시 말해서 저 동방에서 온다고. 동방에서. 그들이 와서 이들을 뭐 하느냐?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참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그럼 교회 안에 바벨론이 뭐로 나타났어요? 음녀로 나타났잖아요. 그 음녀가 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16장 이야기가 더러운 영들이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나와가지고서 있는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일. 이게 천하 만국으로서 모든 임금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들과 거짓 종들의 일전이 일어나는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육적으로는 저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세력과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표사이라고 그랬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그럼 실제 이야기는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란이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자예요. 와, 지금 내가 이 사건을 보통 보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완전 작살내려고 그래 아주. 이스라엘도 지금 끝내겠다 그래. 이란이 항복했는데도 안 받아줘.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 테헤란을 떠나라. 마치 옛날 원자폭탄 때리기 전에 뭐라 그래? 안 살아봐서 모른다. 떠나라 그러잖아. 이 지역을 떠나라 그러잖아. 삐라를 뿌리고 그렇게 했잖아. 트럼프 그러면 테헤란을 빨리 떠나라. 그 테헤란이 지금 난리래. 지금 1,500만이 사는데 지금 그 기름 넣을 데도 없어서 전부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 이게 커지면 결국 그런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뭔 줄 아세요? 결국엔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전쟁을 보고서 먼 훗날을 보고서 큰 근심을 했다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혀요? 이삭을 괴롭히죠.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육적으로. 거기에 나타난 것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스람 거예요. 이스람의 후예들은 약속이 없는 자예요. 이건 종이에요, 종들. 종들이 자기들이 아들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래. 그럼 이 전쟁, 이 세트를 누가 마련해놨어요? 하나님 마련해놨죠. 그럼 종이 아들을 이긴다, 못 이긴다? 만약에 종이 아들을 이길 것 같으면 예수가 져버려. 그건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 이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은 작죠. 참, 저 아들은, 이스라엘은 작지요. 이 종의 무리들은 많아요, 적어요. 수많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돼요? 종의 후예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종의 후예들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 왜 못 이겨요? 아들들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교회로 딱 하세요. 교회로. 육적 저 이스라엘은 예표. 중요한 건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그럼 교회도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딱 받고 있어. 그러면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스마엘 후예와 같은 자들이 이 약속을 받은 이 교회를 없애려고 포진을 하고 있어. 이게 거짓 무리들이야. 한국 교회도 이 가짜 교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
우죽 순자로 진을 치고 있어.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전쟁에서 온 세상의 임금들을 불러 모아요. 스가랴서 12장 이거 보고 찾아가세요. 찾아보자고. 스가랴 12장. 스가랴서 12장을 보세요. 스가랴서 12장을 보세요. 1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것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자 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술 취한 사람같이 아주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은다 그러는 거예요. 모은다. 그걸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뭐냐?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래요. 아마겟돈으로. 온 천하의 거짓 영들이 온 천하의 임금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날을, 그 잔칫날, 여호와의 그 진노의 그 날을 위해서 모두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지금 이사야 13장 이야기나 계시록 16장 이야기나 이 스가랴 12장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혼치게 하는 잔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래. 그 돌을 들다가 전부 허리 분질러져.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긴다 못 이긴다. 만국이 이스라엘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이걸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에 음녀 세력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한 번에 일순간에 멸망을 시켜버린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음녀를 통해 가지고서 음녀를 통해서 핍박받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음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종들은 두어서 자꾸 핍박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의지할 힘이 없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행복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 돈 있어야 가져오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여호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걸 이사야서 13장에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이야기가 누구의 언제 이야기다? 마지막 예수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이야기지. 그 바벨론을 치는 저 군사들을 모으는데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먼 나라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에서 올 것 같으면 어디라 그랬어요? 동방이죠.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러죠. 그때 딱 될 것 같으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왜 오겠어요? 온 천하의 거짓 영들을 통해서 모여진 임금들, 천하 임금들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가 뭐 했어요? 이 땅에서 무슨 노릇을 했어요? 임금 노릇 했죠. 왕 노릇 했죠. 그들을 모은다니까.
그걸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 이용해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 이런 놈들을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참 깨는 거예요. 깬다고. 싸운다고. 그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물고 나가지만 내가 믿고 나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겠어요? 예수밖에 없어. 창세된 언약이란 그 언약, 이 말씀밖에 없어. 그거 들고 나가야지. 여러분들, 어제 우리 이 목사님들 모여가지고서 이 교단 설립한 거 여러분 벌러 보지 마세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원래 시작할 때는 미미해요. 다윗이 아담을 굴레 모인 사람을 보고서 다윗이 아휴 이들을 데려가지고 뭐 하겠노? 거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뭐예요? 내가 그래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아둘람 굴에 모인 그런 사람들 같아. 뭐 변변하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고 저 밖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뭐 병신 육갑하고 있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기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까불고 있어요. 깨춤추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큰 나비에 이 돼가지고 나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서 장차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단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뭐 정치적인 그런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이 말씀에 공유하는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아 그래도 이 복음 우리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이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김성수 목사 저 삼일교회 송태원 목사한테 이단 소리 듣고 나가지고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좀 집회 좀 해주세요.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때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술렁거려가지고서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에 이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이 김성수 목사 그랬다. 원조가 계신데 내가 그분 모셔오겠다고. 근데 내한테 전화 왔어.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집회를 하고 간 거예요. 집회하고 나가지고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다니까 그때. 그때 내가 그런 거예요. 아, 교인들은 혼자 외로워 있으면 안 되잖아. 누구라도 이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작은 것이라도 힘이 돼요. 물론 우리가 힘 삼아야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옆에 이웃에 동물에도 있을 것 같으면 그게 힘이 되지요. 다윗이 혼자 도망가는 거하고 600명이 그 비루들이 모였는데 600명이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뭐가 되느냐? 의지는 되잖아.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군장이 된다고, 군장이. 나중에 그들이 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한 자리 다 요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잘난 놈 쓰지 않아요. 우리 다 뭐냐? 우리 루저예요, 루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루저라고 잘난 놈 없어요. 그런데 이 루저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하냐? 12방백을 차지하고 5골을 차지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장관직을 내준다니까 기대하시라. 여러분들이 장관은 어떤 장관인지 몰라. 뭘 임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잘난 자 안 써요. 미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을 했어. 아, 이게 뭔가 필요하구나. 응?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빨리 나가가지고 신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야, 내 지금 뭐 하는지 나는 일을 벌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벌려진다.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이쪽에 타락함과 동시에 여기도 힘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뭔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강아리에다 횃불 준비하는 것은 전쟁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를 시켜가지고서 때가 되면 번병이 채번할 때와 번병이 채번할 때 이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늦음이 성령이 부어지면 시대가 확 바뀌어. 그때 일어나가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응? 각 지역마다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말씀 가르치는 신학교 시험 같으면 여러분 학장 다 하셔야 돼. 그렇게. 와, 대단한데 복학장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가 전해야 돼. 뭐 신학교 정규교육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 그거가 선지학교지. 이게 큰 꿈이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뭐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다니엘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뭐냐.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느냐.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술 처먹고 따로 먹고 있어. 성전 기물에다 술 따로 가지고서 1,000명 귀인 앉아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있어. 술 파티를 하고 있어. 그때 벽에 뭐가 나와요?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잖아. 메네 대개 우바르신 딱 써버려. 그러니까 벨사살이 아주 초가가지고 얼마나 돌돌 무릎과 무릎이 부딪힌다 그러잖아.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가지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해요. 누구를 통해서? 메데 바사를 통해서. 성경 그대로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초토화시켜버려. 그날 망한다니까. 다니엘 5장에. 그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줘요. 그 벨사살한테. 벨사살이 그걸 보고도 해석이 안 되니까 물어. 야, 이거 해석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신의 감동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 불러와야 된다. 그 누구냐? 다니엘이다. 모셔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저걸로 다뤄보니까 네 함량 미달 끝났어. 그날 밤에 끝나버렸다는 게. 그 화려하던 바벨론이 하룻밤에 끝나버렸어. 그래서 나오지 못할 것 같은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 고레스가 그 메데 바사의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 고레스가 뭐 하느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버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레스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초롱성 같은 유대 로마의 그 정권에서 하나도 그걸 이길 수 없던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 깨뜨려버리고 다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거대한 세력인 이 적그리스 세력, 이게 음녀인데 이 음녀를 누가 깨뜨리냐? 지극히 작은 자들, 동방에서 오는 군사들, 거룩의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그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깨뜨려 버린다. 그걸 이겨낸다니.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이 역사 속에 있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그 여호와의 군사로서 지금 부르심을 입었다 이 자체로 여러분들 감사하시라고.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해 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군사로 소집된 사람은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 말씀을, 이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앞에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기라니까. 그걸로 해서 마지막 한탕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은 사연을 하고 우린 가면 돼. 아멘? 그걸 바벨론 멸망 속에다 담아놨다니까. 아, 장차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 거대한 세력이, 음녀 세력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나타나나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골리앗은 작은 다윗이 이긴다 이 사실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저 세상 저 세계가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면 돼요? 내가 다윗이면 되잖아. 내가 다윗이면은. 저기가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윗이면 되잖아. 그럼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도 그 곰의 아가리 속에서 양을 끄집어낼 때 누구 이름으로 끄집어냈어요? 여호와 이름이라니까. 그 다윗은 무기가 뭐냐?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이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예수의 예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무장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도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 예?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해지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위를 쳐다보시고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콜을 하시라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귀가 밝아가지고서 다 들어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세상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지막 때 바벨론 그 멸망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승리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